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피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피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과는 다른, 여기까지 올 때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일 뿐 아니라 화목케 하는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라고 우리에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사실 피는 그런 겁니다. 피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는 그러한 반드시 필요한 생물학적 요소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정체성이에요.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묘한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해외에 나갈 때 느끼지 않습니까? 괜히 그 낯선 곳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멀면 먼 곳일수록 거기서 한국인을 만나면 괜시리 반갑습니다. 참 좋습니다. 피가 같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 모양이 같다, 신장 모양이 같다, 이런 걸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는 우리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을 넘어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의 전체성을 제시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속죄의 피, 그 화목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시민과 가족. 오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민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시민이 된 거 축하해, 이런 축하를 나눌 일도 없고요. 시민이 안 돼서 어떡하니 위로를 나눌 일도 없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거든요. 대전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대전 시민이 되더라고요. 2010년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니까요, 서울 특별 시민이 되더라고요.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시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축하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죠. 외국에서 살게 될 때, 한 나라에 거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라는 것, 시민권을 취득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나라 정부와 법의 보호를 받거든요. 이 성경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민이 되어야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시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독보적인 시민권 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재산의 소유를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재산을 마음대로 취득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축적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로마 시민권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 변호를 할 권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로마 시민은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문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행사할 때가 있죠. 로마 시민은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형을 집행당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만 빼고 반역죄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로마 시민이어도.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좋은 유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또 이게 참 좋은 것이 로마 시민권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과 결혼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일정 기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요, 내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유를 주면서 이제 독립해서 살아라. 노예가 종신노예가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자유민으로 주면서 로마 시민으로 추천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서기 200년 정도 되면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거죠.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 이런 것이 로마가 더 방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의 장벽이 낮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가 오늘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로마가 점점 방대해져 가는구나, 퍼져가는구나. 서기 200년 정도가 지나면 로마 의회에 흑인들도 들어와 있고요. 다른 민족들도 들어와 있을 만큼 많은 민족들, 족속들, 자기 피와 상관없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라니. 아니 흑인이 로마 시민권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로마가 번성해 가는구나. 퍼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해가고 퍼져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만났을 그 사람이 올해부터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인 겁니다. 동등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시민이 된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로마가 보호했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자가 점점 많아가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시민이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보호한다라는 건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분과 같이 길 걸을 때 도로를 걸으면 도로가에 남자가 서고 아내분들을 안쪽에 세우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멋있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짐작하는 겁니까? 아낀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 한 사람을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만 아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도 아낍니다. 저 사람도 아낍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민권을 준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주시면서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사람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위를 더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은 결혼이라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 삶의 형편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 생략할 수 있죠. 나중에 찍어도 괜찮습니다. 예물, 결혼 예물 있어야죠. 그런데 형편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그러하니 우리가 연애할 때 끼웠더니 4, 5만 원짜리 요 반지로 결혼 예물 대신하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결혼해도요, 결혼식 아주 감동적으로 감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릴 식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한 끼 식사가요, 기본 7만 원입니다. 결혼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못하고 아주 작게 결혼식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작은 마을 회관에서 하든지, 회관도 구하기 어려우면 가끔 상암 하늘공원에 가면 거기서 결혼식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작게 결혼식을 하든지, 이것도 안 되면 결혼식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못하는 경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작게 식구들과 식사 한 끼 하면서 결혼식 작게 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만큼은 양보 못하죠. 결혼하면서 집 없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저녁에 이 부부가 나는 우리 집, 너는 자기 집으로 흩어지면서 우리 내일 만나? 이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주례했던 한 커플이 그랬습니다. 주택을 이미 다 청약을 하고 다 잘 진행되었는데 완공이 되지 않아서 형편상 결혼식을 이 시점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택에 입주하기까지 한 4, 5개월 떨어져 지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너무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부면, 가족이면 한 집에서 지내야죠.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살 집을 계속 함께 지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집에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집을 짓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위에 함께 살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러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결국 오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가족이어서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담긴 의미입니다. 좀처럼 쉽지 않죠. 생각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방식도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연결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연결만 있는 것이 좋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는요, 우리 이걸 넘어서서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져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초대교회가 돕고 구제하며 사랑했듯 그러한 방식으로 모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이방인 교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 열심히 모금하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미워도 거리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품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미에로파이바라는 음료수 아십니까? 식이성 섬유 음료 미에로파이바. 한때는 이 음료를 먹으면 정말 날씬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음료가 섬유질이니까요. 갑자기 미에로파이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요. 이 미에로파이바라는 음료수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미에로파이바 이거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습니까? 짐작이 좀 되십니까? 영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루마니아어 같기도 하고 어느 나라 말일지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짐작이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저 미에로파이바의 첫 번째 글자 미는 한자어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로는 뭐뭇을 향한다, 방향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바는 영어로 fiber, 섬유질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우리말, 영어 세 나라의 언어가 합쳐져서 미에로 파이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세 나라의 언어가 합쳐졌는데요, 전혀 이질적이진 않아요. 이 이름을 누가 졌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세 나라의 언어를 합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언어가 모였지만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음료 이름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뽀로로 아십니까? 뽀로로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매일 노는 게 이 만화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비버, 펭귄, 공룡, 여우, 곰, 새
함께 모여 놀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 모여 놉니다. 노는 게 제일 좋다 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 뽀롱뽀롱 뽀로로. 이게 주제곡이에요. 이 어울릴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 모여 매일 놉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노는 게,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천국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말씀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곳,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삶의 상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기질도 달라요. 그래도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시민으로,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어떻게 제가 안 아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가 안 아낄 수 있겠냔 말이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기꺼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성암교회가, 우리의 삶이 계속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피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흘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